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참함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한 달이 되십시오. 예,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장에 나와 있는 초반부의 말씀은 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그 메시지의 내용을 가장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언이라는 게 이제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이게 격언인데요. 격언이라고 하기에는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표현을 지혜와 훈계,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지혜라는 단어가 좀 나오고요. 훈계라는 단어가 나오고 명철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한글로만 좀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우리가 살피다 보면 이 지혜라는 것, 제가 이제 지식과 지혜, 사실 이게 이제 똑같은 의미에서 성경 안에서는 거의 뭐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쓰여지는데요. 이 지식을 기반으로 지혜가 생겨나고 또 지혜를 기반으로 지식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게 분리한다라는 것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올바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지식이 굳이 나뉘어서 설명을 좀 해야 된다면 지식이라는 것은 과거적 경험 그리고 습득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지혜라는 것은 그걸 바탕으로 현재 상태에서 미래의 판단력을 갖는 것입니다. 뭐 사실 이것이 다 똑같은 이 하나의 선 위에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릴 때 지식은 굉장히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식은요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열심히 배워요. 그런데 배운다고 다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것들을 배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다 쓰임받거나 쓰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공부를 엄청난 양을 하는데 시험이 내가 공부한 양만큼 나질 않아요. 그 중에 선별적으로 나고 또 어느 것은 내가 집중했는데 거기서 안 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또 집중을 했는데 거기서 많이 나기도 하고 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식을 쌓는 1차적인 관문은 그 지식을 통해 뭔가 시험을 보려고 지식을 많이 쌓습니다. 근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평생 그냥 시간 내가 쌓은 거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많이 써먹을 게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이 지혜라는 건요 내가 이 어떤 교과서나 이런 데서 습득하고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인간관계를 맺는 거, 살아온 내 삶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판단력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 지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을 쉽게 만들어 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들은 대부분 굉장히 쉽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간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지혜의 말은 선택해서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첫 번째가 지혜라 그랬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이 말씀은 아주 간략한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대로 살면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리고 또 축복이 열리고 은혜가 열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걸 습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선택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지식은 어떻게 보면 습득하는 게 어려워요. 외우는 게 힘들고 그 외운 걸 갖다 시험 보는 게 힘들고 지식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지혜는 그냥 들으면 알아요.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설교 말씀이 어렵진 않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건 쳐다보기만 해도 어려워요. 야, 이런 걸 애들이 배우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교과 과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걸 공부한다고 애들이 지혜롭진 않습니다. 어려운 걸 습득해낸다고 그것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지도 않아요. 자, 어려운 걸 익히는 거하고요, 쉬운 걸 살아내는 거, 이 둘 중에 어떤 게 훨씬 중요하냐? 쉬운 걸 살아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지혜에 기반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삶이라는 것이 이 지혜의 판단력이 실패하면 지식도 무용지물입니다. 자, 근데 지식이 지혜가 될 수 있으려면 오늘 성경의 말씀이 잠언의 깨달음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자, 지혜와 훈계, 이것은 이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은 당연히 훈계이게 돼 있어요. 무엇을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근데 이 훈계가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 쓸데없는 소리로 들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복된 인생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머리에 그 어렵고 힘든 지식은 엄청나게 습득해내는데 지혜의 말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단순하고 쉬운 길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갖고 엄청나게 공부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어마어마한 머리를 가진 대단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아주 쉬우면서도 단순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혜예요. 이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다 습득하고 대단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지혜라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거를 습득해내도 가장 단순하고 쉬운 것을 선택해내지 못하면 그의 길은 멸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잘못된 판단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똑한 사람이 판단력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판단력이 좋다.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암기력이 좋은 것이지 판단력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시험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을 잘 살라는 법은 없어요. 인생은 시험 보는 능력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교과서 안에 있는 시험이라는 건요, 이미 정답이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획일화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건 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쉬운 게 그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답인 거는 내가 그냥 열심히 외우면 나와요, 답이.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답인 것들이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 답이 다 틀려요. 그리고 그 답이라는 거, 그 사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모두 다양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습득된 지식보다는 순간순간 판단하는 지혜가 훨씬 더 높은 개념입니다. 자, 이걸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세, 내 머리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느냐가 아니고 나에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훈계고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랬습니다. 명철은 밝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뭔가를 알면 이거구나.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자, 이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도 생기고요. 공의로움, 옳게 살아야 되는 것도 내 마음에 일어나요. 야,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지.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깨닫게 됩니다. 자, 정의롭게. 자, 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거의 비슷한 말이고요. 정직하게.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되지 않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부터 보면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자, 보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요.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됩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 아이들 교과과정 맡길 때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예. 어떤 판단력을 내릴 때 훨씬 더 그 판단력을 좋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이게 슬기로운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만듭니다. 판단력이 안 좋은 사람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자, 여기에 지식도 있어요. 배워야 될 것들, 암기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잘 추스리고 내 마음을 잘 추스리고 나를 잘 닦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젊은 사람에게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근신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젊을수록 무엇이 많으냐면 욕망이 많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절제가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자, 어리석은 자는 슬기로워지는데 지혜 있는 자는 학식이 더하다. 워낙 이 사람은 판단력도 좋고 어떤 것들을 순간순간 정말 잘 대처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 배우는 학식들을 갖다가 잠언이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한테는 지식이 돼요, 또 이게. 자, 그럼 왜 이게 가능한가? 자, 성경을요, 우리가 읽다 보면 지식을 공부한 것의 분량의 성경을 읽으면 이 지식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자연과학을 공부해요. 물리든 생물이든 뭐 화학이든 다 우리가 이 지식적 개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지식이 지혜롭게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사회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든 경제든 뭐 이렇게 심리든 문화든 역사든 자, 제가 이제 책들을 읽어나가면서요. 그 대가들이 읽은 책들을 많이 좀 이렇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 대가들이 쓴 책은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세계를 통찰하는 능력도 다르고요. 그들이 나오는 예시 같은 걸 보면 예를 들어 갖고 이 뭐 미국에서 나온 책들 유명한 뭐 사람들 뭐 다니엘 핑크 같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이 쓴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글을 들어보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웬만한 데이터들을 다 분석해내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을 분석하는 것보다 훨씬 한국을 분석을 자료적으로 분석하고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 사람 어떻게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대단하게 이것들을 풀어서 이렇게 해놓을까? 대가들에게는요 정말 대단한 판단력과 그 다음에 분석력과 지식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가들의 글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 글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자, 이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과 합쳐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지식은요 우리에게 위대한 자산과 능력이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익힌 것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합쳐지지 않으면 그냥 그건 지나가 버린 과거고요. 어느 틈에 쓰레기통에 버려진 그냥 종이덩어리예요. 별로 그렇게 인생에 쓰고 남는 것들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갖는 모든 지식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든 지식과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훨씬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또 지식이 풍성해집니다. 자, 그래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공부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구하면 이 지식과 지혜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식이 더해질 것이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명철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 판단력이 좋은 사람인데 상황 판단을 잘해요. 현재의 판단을. 근데 판단력을 잘하는 거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건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 경영 같은 걸 보면요.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다 좋습니다. 웬만해서는. 없으면 경영을 못해요. 근데 지략이 없으면 반드시 경영은 망합니다. 근데 판단력은 웬만하면 요즘은 다 좋아요. 왜 좋으냐면 뭐 뉴스만 봐도 웬만한 건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고요. 신문만 봐도 기본적으로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어떻게 이게 법이 바뀌는지 이게 조금씩 뭐 배워나가면 웬만하면 뭐 줄줄줄 나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의 문제는 그거는 소수의 사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수는 어떤 것에 대한 판단력을 갖다가 열심히 배우면 성공할 수 있지만 미래적 전략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경영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영이라는 것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경영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나게 이 막 경영을 돌파해내고 그리고 막 그것을 정말 해내면 미친 듯이 잘하고 하는 아주 특별한 정말 거기에 뭐 신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독보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지금 잠언이 이야기하는 것은 선천적으로 경영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사람의 경우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지략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경영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황을 판단 잘하는 사람일수록 말씀을요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눈에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역사서로 되어져 있는요 그 뭐 이렇게 열왕기 상이 하든 사무엘 상하든 뭐 이렇게 예언서들도 다 보면 전부 다 상황 대처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의지했더니 어떤 판단력이 생기더라. 그리고 그런 판단력을 갖다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자, 이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걸 그냥 이야기로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재밌는 이야기로 끝나지만 거기에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요. 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이런 식의 대처법을 가지고 이걸 뚫어나갈까. 이게 보이는 게 다릅니다. 들리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는 것만큼 세상이 보이듯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만큼 성경이 보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면서 세상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더 크고 놀랍고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한 달은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해서 4월 말이면 우리가 또 시상도 하고 말씀을 붙들고 한 달을 사는 이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들어가고 깊게 생각하려고 들어가는 훈련이 우리 몸에 배기 시작하면 하나의 훈련은 좋은 훈련들이 또 다른 좋은 훈련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인생의 훈련이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 이게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자, 우리가 습득해서 알아야 된 첫 번째 지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지식을 근본적으로 무엇을 익힙니까? 아빠와 엄마를 익힙니다. 자,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를 아빠와 엄마로 인식하죠.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가져야 된 지식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게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게 첫 번째 인생의 지식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된 첫 번째 팩트예요. 그것이 사실이고 역사고 그게 진리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점을 갖는 거하고 내가 세상을 의지해서 나의 아빠와 엄마가 나의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에요. 그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따라갔더니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권력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배신을 당합니다. 자, 인생의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여호와가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근본이 되신다는 이 출발점을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절대 이탈해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달리기 할 때요, 출발하는 지점을 벗어나면 반칙입니다. 출발 지점이 가장 중요하고 출발할 때 그 신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튀어나가면 안 돼요. 나중에는 튀어나가도 되는데 먼저는 튀어나가면 안 됩니다. 자, 정확한 시간에 그때 튀어나가야 된다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들어 놓은 지식의 첫 번째 조항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방향을 설정을 잘한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지식에 정말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열심히 들어가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판단력이 더 슬기롭고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첫 번째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도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도 구해요. 자, 그런데 반면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자, 아비와 어미의 훈계를 들어라. 이 아비와 어미의 훈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는 부모한테 배웠어요. 자, 오늘날은 목사에게 배우죠. 오늘 제도적 교회가 확립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통로죠. 말씀의 통로가 들리지 않으면 결국 인생은 거기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삶은요, 지식으로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얻은 내 판단력이 지혜로 살 것 같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요, 내 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전달해주는 사람에게 귀가 열려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록펠러 같은 경우도 훈련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너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11조를 반드시 드려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기억해라. 자, 거기에서는 그 세 가지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기억하라는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 그게 굉장히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경영 이론과 어떤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번 한 달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 달은요,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 안에 승리하고 은혜와 지혜와 지식을 얻는 한 달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지 않는 교만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듣지 않으려는 패악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읽을 때 주의 은혜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은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은혜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는, 지식을 더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훨씬 더 총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략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혜와 명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전에서 기도하며 한 달을 시작합니다. 안수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을 드리며 기도하는 가정과 삶과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